할렐루야. 오늘 수요 양육 예배 영적 세계를 분별하라 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특별히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우리 살펴봤던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일상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말씀을 듣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순간 감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부류의 존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존재와 새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분. 이 네 존재 중에 세 부류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한 부류의 존재만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 옛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 이 존재는 우리 가시적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이 지각을 갖게 되는 반면 새사람이나 마귀 그리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존재하는지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존재를 분석하고 분류해 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미경을 잘 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사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을 봅니다. 그들이 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현미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우리가 뭐 치과가 됐든지 혹은 이제 뭐 내과에 가서 뭐 정형외과가 됐든지 병원에 가면 이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촬영을 하잖아요. 우리는 보면 그냥 하얗고 까만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여기서 신경이 끊어졌고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더라고 분명하게 짚어내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럴까? 그들이 우리보다 눈이 좋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볼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부각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뭐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보이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현미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면서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확실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앵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존재가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또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존재가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네 안에서 이러이러하게 말씀을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다. 반면 마귀는 이런 존재다.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사고가 올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네 곁에서 속삭이고 있다고 보면 맞다.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탄생된 새로운 존재다라고 언급해 주시고, 아담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 존재는 본질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추감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서로 욕망을 느낀다고 해서 두려워 떨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밥 먹고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꿈틀꿈틀대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꿈틀대는 욕망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좀 몇 번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이 두 차례 시간에 거쳐서 우리 옛사람과 우리 새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귀는 어떤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곧바로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어떤 정체를 숨기고 우리가 다가오는지 한번 나눌까 하다가 그 부분을 조금 뒤로 미뤘고요. 오늘은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두에 잠깐 살펴봤듯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 중요성을 한 번 더 좀 언급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 연습이 없이 어떤 그 승리를 경험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훈련과 연습, 배움이 필요해요. 그 배움과 훈련과 이 연습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좀 이 부분을 좀 조금씩 언급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늘 지금 그 시간을 갖게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배우게 하시고 세상이라는 환경,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신명기 8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삶을 좀 토대로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주 제가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그 내용을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라는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해두는 분이 아니고요.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양육하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랍니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상관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양육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우리를 양육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교회로 상징되는 이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끄셔서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양육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처이고 쉼의 공간이고 보호처가 되면서 동시에 배움의 학교이자 영적인 군사 훈련소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사실을 교회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고군분투하다가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조금씩 쉼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 싸움을 배우는 학교이고 영적인 군사 훈련소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뭐 하려고 할까요? 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수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라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유럽, 독일, 영국, 여러분 이런 나라에 지금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적인 이슈, 또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고들, 또 여론에서 비춰지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반기독교적인 끊임없는 어떤 그 여론몰이들, 이런 부분들 통해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영국은 다음 세대가 사라졌고요. 교회가 극장이 되어져 가고 또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나 이단의 공동체로 많이들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유언 비어와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 곳곳에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각인시키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무엇을 볼 때 교회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옳지 못한 행동들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버려버리면 안 돼요.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니들의 어떠함,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에 나는 그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만나진 자들, 그들은요, 마지막 남은 교회가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성도들의 어떠함, 보이는 이 건물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혹은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보란 듯이 막 글을 씁니다. 저는 어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을 보면 이분이 진짜로 쓴 건지 아니면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건지 아니면 진짜 만일 그랬다면 그분은 교회가 사죄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분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전제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되었든 교회가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한 나라와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어떤 정책이나 또 국가의 흐름들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뒤로 하고요. 교회를 너무나 외면할 때가 많아요. 함께 있을 때는 좋다가 교회가 무슨 문제만 딱 생기면 교회를 버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포기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포기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언론이 포기할 때, 사회가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포기할 때 그때는 우리도 포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세상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같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또 강조하냐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쉼도 누리고요. 모여서 하나님을 나누고 각자의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는 그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나눔이 있어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여서 잘 무장하고 잘 배우고 잘 양육되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흩어져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흩어져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옳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분명히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잘 모이는 것, 건강하게 모이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잘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교회가 잘 흩어져야 된다는 이 전제는요, 잘 모이고 건강하게 모이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잘 흩어질 수가 없어요. 잘 흩어진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게 양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흩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양육하는 이 영적인 훈련소에서 도대체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가? 오늘 짧게 한 3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 순종이라는 가치를 배웠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총검술을 배운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총검술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을 봤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똑같은 광야라는 땅을 그냥 돌았던 것 뿐이에요.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만일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결과물을 성취하고 어떤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광야 생활은 실패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어떤 결과물을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도 내가 기대했던 만족스러운 해답이라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요. 교회 오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도함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건 풍족함이 아니었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었고요. 광야라는 교회에서 그들이 배웠던 건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혹은 예수를 믿는 이후에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세상에 보았을 때 도대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생겨서 뭐 했냐, 무슨 업적을 이뤘냐. 김현 목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무슨 업적을 이뤘냐, 무슨 사역을 했냐. 자꾸 우리는 이것에 되게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루지 못하면 초조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지금 몇십 년째 예수 믿었는데, 몇십 년째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내가 당당하게 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결과가 얻어졌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내가 원하고 있던 결과가 아직 얻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맬 수 있어요. 결과물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루는 어떤 결과물이라는 어떤 보여지는 업적을 가지고 나 참 잘 살아왔구나.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심한 게 아니고요. 전도 몇 명 했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전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자기 식구들 외에는 전도하지를 못했거든요. 100년 넘게 전도했잖아요.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도 그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에녹이 한 게 뭐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갔어요. 그의 인생이 한 게 뭐냐고요? 무슨 결과를 업적을 이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해답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업적, 또 그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 뱅뱅 도는 인생인 것 같고 반복되는 인생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안 들어가셨어요. 1세대들과 함께 40년 동안 하나님도 가나안에 안 들어가셨다고요. 뭐 하신 겁니까? 광야에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신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배웠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라는 정복 전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거 배우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풍성한 결과물을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않은 채 반복되게 뱅뱅뱅뱅 도는 것 같은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교회에 살았던 1세대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광야 교회냐 가나안의 교회냐 상관없이
내가 매 순간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달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자세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니, 모태신앙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뭘 못 배우면. 순종하는 삶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틀 뒤, 3일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어디에 도착해 있을지 왜 자꾸 알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를 자꾸 가요. 어디 보자. 이게 자꾸 이런 데 가잖아요. 그래서 점집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산다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일들을 왜 하냐고요. 왜 그러죠?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만족하고 또 내일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도대체 어디를 날 데리고 가려고 지금 그래요? 여기에 너무 궁금해하는 거야. 그럼 내일 일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게 바로 교회고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치면서 그래야지 잘 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자꾸 교회에서 뭘 배우려고 그래요? 뭘 알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해답을 알려줘야 돼. 목사님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뭔가가 좀 문제가 없는. 내가 질병이 있는데 목사님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저 목사는 문제 있는 목사.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었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었는지, 왜 나에게 목마르게 하시고, 왜 배고프게 하시고, 왜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벌판에 나를 서게 하셨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배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물론 비슷한 연관성이 있지만 바로 겸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삶은 이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환경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면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아픈 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남녀노소 다 있어야 돼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가난한 자들만 모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지교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 하나의 신분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지, 머넬,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먼지, 머넬, 이거 하고 오면서 그거 또 무슨 차 타고 왔는지 가지고 목에 힘주면요. 여러분, 그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되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 그것이 또 통한다면 그 통하는 교회는 더 부끄러운 거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가 됐든지 교회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지. 내가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인 그 겸손과 순종의 삶을 배우는 곳이지. 나는 그런 존재지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되새기고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교회에서 배우고 가야 된다고요. 교회 와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원래 장로인데 왜 집사라고 불렀냐고 다시 한번 장로라는 이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각인시켜주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 이게 비슷비슷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마귀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마귀는요, 떡이 있어야지 산다. 그 떡은 세상이 주는 빵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 주는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목적이고 이유가 되시는 분임을 배우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없고 빵이 없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없는 환경에서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는 곳, 그것이 교회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어요. 그럼 목이 안 마릅니까? 만족이 돼요. 갈급함이 해결돼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빵을 먹었어요? 그 다음은요? 광야라는 환경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곳.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관계없이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전부구나, 맞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이유구나. 내가 이것을 먹어도, 내가 이것을 마셔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들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도요, 이것을 교회에서 배웠어요.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배웠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교회가 있고 가나안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이라는 교회가 훨씬 더 풍성하고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광야는 아니거든요. 광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 교회가 됐든 가나안 교회가 됐든 관계없이 우리가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가나안이라는 풍성한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갖고 오고 재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고 왜 이런 아픔의 현장으로 왜 이런 목마름의 현장으로 왜 이런 배고픔의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배우고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순종과 겸손과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절대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걸어가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또 지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라는 환경은 모든 것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환경은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그 해답을 얻어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해답과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여전히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치 있음을 배우는 곳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